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의 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들이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말이 되면, 다시 말해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닮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활의 때를 말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활 이후에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해가 돼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본문이기도 하고, 잘못 설계된다. 이제 사기가 된다.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된다. 그러면 성경을 불신하게 되죠.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만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15장 7절에 대한 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또 이제 우리 주일 설교 본문 말씀하고 이렇게 맞춰서 또 해주니 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일에 들었던 요한복음 15장 설교를 염두에 두시고 이 설교에 임하시면 훨씬 더 그 내용이 풍성해지고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한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을 때 만약에 주어가 우리라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랬을 때 요 무엇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목적어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고, 나 자신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을 때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색깔도 달라지고 신앙의 목적과 신앙생활도 다 달라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슨 이렇게 부처님 상이나 아니면 태양이나 이런 어떤 자연물들을 말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일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대상으로 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세상 만민을 향해서 만민을 위해서 주신 성경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모두 다입니다만 이 성경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성경으로 읽히죠. 여러분, 성경이 기독교인들만 읽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학문적인 목적으로, 또 인격 수양의 목적으로, 또 어떤 지적인 호기심으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일단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할 때는 이제 기독교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 신자가 뒷뜰에다가 정한수도 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내지는 어떤 자연물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규정할 때 이게 우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불가해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만큼, 알게 하시는 만큼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날 그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기독교 안에 일어난 심각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정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딱 이렇게 그 틀을 지어서 이렇게 딱 규정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성적 신앙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죠. 위대한 신앙의 선배고, 그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성으로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향이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개신교 신앙 안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규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다? 천만에요. 어떻게 규정해요? 사실은 이 규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술적인 거고 이렇게 부적이나 이런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자신도 규정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규정하고 있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가 읽은 책 몇 권, 자기가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딱 규정하려고 할 때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분열과 다툼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모양이야. 근데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직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 같으면 웬만큼 내가 이해해 주겠는데 세모라고 말해. 여러분, 네모하고 세모는 꼭지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해도 닮을 수가 없어요. 변이 하나는 4개고 하나는 3개인데 어떻게 그게 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 전체거든요. 우주 전체에는요, 네모만 있는 게 아니라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타원도 있고 별의별 모양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자기가 네모를 딱 그려요. 그러니까 이 네모가 하나님 맞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절대적 진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세평, 이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지식의 일부분만을 전체로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 대보니까 이 하나님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넓히시면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해요. 여러분의 지성도 바뀌고 감성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열성도 바뀌고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생각과 다른 느낌과 다른 뜻들과 다른 힘을 내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딱 규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커지면 나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있고 나는 커져.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돼요. 이게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각자의 진술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진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이지 않다. 진리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도 진리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은 못 알아듣겠지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거짓도 참도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다 포용이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을 때 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우상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많은 목적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과 신앙의 색깔, 규모와 수준을 결정한다. 또 주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랑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화자인 요한 사도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랑하는 주체가 사실상 요한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목적어뿐만 아니라 주어도 모호하게 해놨어요. 모호하게 한 것은 말이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을 때는 목적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주어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누군가가 막 헌신적인 삶을 살아. 뭐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캐톨릭적 어떤 신부님이 생각났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수녀님보다는 우리 쪽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는 보통 사랑하면 이제 딱 떠올리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나 환자의 막 고름을 입으로 짜낸 일화 이런 거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자기의 친아들 아들 둘을 죽인 그 말하자면 원수잖아요. 그 사람을 오히려 탄원을 해서 석방시켜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던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도 별로 이게 도전받고 싶지도 않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게 사랑의 대표 명사와 같이 얘기된단 말이죠. 이게 그런 경우에 사랑하는 목사님 이랬을 때는 우리들이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여기 계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목사님 이럴 때는 내가 사랑한다라기보다는 그분이 이렇게 막 나환자들이나 이런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럼 이제 나 중심적인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로 앞에 20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우리 마음보다 더 크다. 더 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말 성경어를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이게 사랑하시는 자들아라고 하는 번역이 적절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아,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 바로 앞에 20절에서 더 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한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쑥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렇게 보는 거죠. 애한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만에 하나라고 번역하기를 즐깁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희박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전치사와 접속사와 이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애한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만에 하나라고 번역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다가 여기를 X표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건 이제 본문의 흐름에서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지옥에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냥 심판을 해서 나를 갖다가 지옥행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주님이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야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거짓 감정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뛰어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지옥 가겠다고 하는데 그 걸어가는 것도 못 봐주고 그걸 뛰어가라고 하나? 이건 주님의 마음은 정반대잖아요.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거짓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잖아요. 아담아 하와야 라고 부르실 때는 다 아시잖아요. 뭐 한 거를? 불순종한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녀석아, 먹었어? 먹으니까 어때? 좋아? 미치겠지? 요 얘기 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왜? 이미 불순종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고 더럽혀지면서 사랑밖에 없던 감정이 깨져서 근본 감정으로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이건 생전 진짜 느껴본 적이 없었던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이라는 거는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봐도 사랑스럽고 하와가 아담을 봐도 사랑스럽고, 이때 사랑은 선한 고난에 참여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무한한 희락을 느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냥 정말 바라만 봐도 내 전 존재가 녹아내릴 것 같은. 왜? 너무 좋아서. 자연물을 봐도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봐도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건 생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이런 두려움과 이런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던 사람이 처음 미워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뭔지 몰라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고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다가 한번 크게 배신을 당해보잖아요. 그냥 인생사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정말 정신적인 이 아노미 상태, 공황 상태가 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또 오해받을 짓을 하잖아요. 속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승질을 낸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그 속마음이 미안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에?
아니, 똥낀 놈이 성낸다고 사과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 승질내고 막 틱틱거리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사과를 못해요. 실제로 이렇게 미안해할 때 절대로 못해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수치스럽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과해요. 어느 게 수치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 아찔했다가 정신 차렸을지도 몰라. 잘못한 것보다 사과할 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거짓 감정이에요. 언제 수치스러운 거예요? 잘못한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짓 감정은 이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뭘 수치스럽게 여겨요? 사과하는 거를 수치스럽게 여겨요. 사과하는 거는요, 용기 있는 거예요. 사과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과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정직한 것은 그래서 용기를 필요로 해요. 용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갈 때는. 그런데 이 용기를 가지려면 사실 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것을, 이거는 자랑스러운 건데, 이것을 수치스럽다고 여기니까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과하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착각해. 이게 거짓 감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과를 못해요. 사과를 못해. 그러면요, 오히려 더 악화되겠죠. 나중에 수치심은 무슨 저 감자 맺히듯이 주렁주렁 거짓 감정들이 생기고, 거짓 감정들은 감정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과 의지를 동반하잖아요. 거짓 감정 하나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 생각에는 또 다른 의지가 생겨요. 뜻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한다고? 그럼 여러분 선뜻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여러분이 인생을 마쳤고 주님 앞에 섰어. 그럼 여러분을 주님이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이 있죠. 두 마음이 있지 않아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또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착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10중 8구는 지옥이라고 내려요. 그때 가면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거든요. 오해가 없어지고 팩트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인생을 돌아보면요, 온통 오해투성이고 완전히 속아서 살았고 완전히 연기한 것 같은, 영화 배우들이 뭐 인생을 살고 마지막 그 노년 때 그게 제일 힘들다면서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여러 인격을 연기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사실은 배우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래요. 마지막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역할이나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잘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저는 낙원이요 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게 지금 요한 사도께서 지금 여기 요한일서 3장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의 종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판결을 누가 내린다? 내가 내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무엇이? 나의 양심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우리들은요, 마치 시험 감독관에게, 면접관에게 들어가는 어떤 취준생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양심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까딱하면은, 아니 예수님은 그냥
낙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왜? 어차피 우리의 완성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됐느냐 안 됐느냐 해봐야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이 신성의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라거든요. 어차피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너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 진짜로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는 사람이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구원파 같은 사람들 그냥 이미 정했어 이렇게. 이거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날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풀어질 거거든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리 확신해봐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이라고 목적어를 뒀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고. 목적어가 없고 책망하다. 이 앞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카타기노스코라 그랬어요. 카타기노스코. 그러니까 이거는 카타 아래로 기노스코 알다. 그러니까 깔보는 거예요. 흠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책망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잘못을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은 조금 많이 나간 것이고 이거 뭡니까? 흠잡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카타 아래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뭘 줬더니 이거는 여기가 문제가 있네. 흠을 잡는 거잖아요. 흠 잡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발견하는 거니까.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이 흠 잡는 역할이거든요. 쟤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어요. 사람들은 욥이 완전하다고 하는데 욥이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쟤 아직 안 됐어요. 그거 역할이거든요.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어요. 그거 증명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같았죠?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는 거. 여보세요. 태어난 게 실수였고 이게 저주하는 거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카타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흠잡는다, 비난한다라는 뜻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비난해.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비난할 때 예상되어지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첫째, 비난의 대상. 첫 번째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 비난하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일단. 두 번째는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과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비난할 수 있잖아요. 뭐 깜짝 놀란 거는 이게 사실이 다 드러나니까 나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날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인간이 그랬단 말이야 하면 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 또 누구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경건하시고 진짜 이럴 때마다 제가 부끄럽다니까. 저는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은데. 하나님. 왜 그때 그 시대에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셔서 그 엄청난 일들 그냥 잔잔하게 살았으면 우아하게 웬만큼 이렇게 살았을 텐데 왜 내 성격이 이렇게 막 불같이 되고 막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박박 굴리셔서 하나님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참 하여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목적어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과거의 사건들 이제 거기에 연루된 나나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왜? 생략했으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것은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뭡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던 타인이 되었던 자신이 되었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거의 천사도 들어갈 수 있겠네. 사탄도 저놈의 시키만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어쨌든 여기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비난하는 주체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아, 만에 하나 우리들의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면, 언제예요 이게 지금? 그날이에요, 그날.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 자신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도 비난하지 않고 내가 살면서 함께했던 사람들도 비난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죠. 그리고 지성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죠. 그래서요, 지성이 앞에서 바로 앞에 2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알면 이해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걸 다 알면 이해 못할 게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의 끝은 선으로 끝날 것이고 의롭게 끝날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과정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 의에,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갈 수밖에 없었어. 또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과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으로 놓고 보면은 옳다 그르다 그리고 계량화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지만, 그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은요 어쩔 수 없었고 그게 최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면 비난할 게 없어요.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더 악한 길로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때 선택만 바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딱 잘라놓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게 비난을 한다고요. 원망스럽고 밉고 수치스럽고 외롭고 이걸 느끼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사랑과 완전한 지성을 갖춘 걸 말해요. 완전한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거는 실현 불가능해요. 이것도 부활 이후에나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접속사를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하지만 되죠. 반드시 되죠. 그래서요,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들의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부활된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자신감을 가진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번역 자체가 어떤 걸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 나는 심판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법정의 장면을 연상시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게 지금 이런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부활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가족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한 단어가 프로스거든요. 프로스는 요한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프로스,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지상에 계실 때는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가시면 이 지상을 향하여. 그러세요. 향하여가 마치 바느질 하는 것처럼 이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삼층천 하늘과 이 지상을 향하여 하는 것이 바느질처럼 되어서 끌어당겨가지고 붙이는 것 같은, 이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진술할 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죄로 인해서 세상은 뚝 나뉘었어. 하나님 계신 것과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 이 지상과 천상을 오가면서 계속 바느질해.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것처럼, 이게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우주론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때 중요한 단어, 그때 중요한 그 개념어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라고요. 향하여라고.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주셨던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향하여 하는 거예요. 향하여. 자기로 가면 안 돼. 시작은 자기 사랑이지만 향하여 가는 거라고, 사랑은. 그러면 저쪽도 이 사랑이 내가 향하여 사랑을 던져. 그럼 저쪽도 사랑을 향하여 던져.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이 보혜사께서 천상과 지상을 오가시며 프로스 하시면서 천상과 세상을 하나로 합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만드시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는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할게. 너희들은 뭐 해라? 사람을 하나 되게 해라.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이 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로 만드시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우주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모두도 아니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향하여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기 있어. 한쪽만 풀어 쓰고 한쪽 놈은 집 밖에 몰라. 이게 이제 미치는 거야, 이제. 나는 향하여 사랑하는데 한 놈이 블랙홀이야. 블랙홀 아시죠?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거. 그러면 이제 그때 나와.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근데 사실은 저쪽이 프로스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프로스 하는 게 손해는 아니거든. 어차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현세적인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해상에 대한 사랑이 억울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왜? 우리가 프로스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꾸 현실적인, 현물적인 가치로 만들어내려고 그래. 여기서 무언가를, 그 유익을 여기서 얻으려고 한다고. 그게 세상 사랑이죠. 어차피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프로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향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던진 사랑을 저 사람이 나에게 던져서 정말 같이 하면 너무 좋지.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프로스 사랑을 할 수 있게 진심으로 바라요. 모든 교인이 이렇게 프로스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본성적으로, 글쎄요, 존재론적인 연합이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사이에 존재론적인 연합이 일어나고 말의 일치가 일어나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 광야교회는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뭐 11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광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교회를 저는 자랑스러워하거든요. 이제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교회를. 왜냐하면 이 광야교회가 저에게는 교회니까. 다른 모든 교회도 한 교회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는 프로스 사랑을 하거든요. 교인들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는 이거를 보니까 이거예요, 이게. 프로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청년들이 둘이 뭐 다 처음에 처음 만나가지고 남남으로 만났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됐어. 가족이 됐으면요, 점점 프로스 사랑으로 가까워져야 해요. 교인이 됐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해요. 말의 일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한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게, 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이거를 뭐 요한복음 함께라고 하고, 여기서 앞에서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은 이걸 가볍게 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할 때 막 분개한다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게 당당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하는 얘기인데, 번역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법정의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화가 나네요. 이렇게 번역된 게. 이거는 사랑이 넘치는 화지, 근본 감정에서 나오는 화가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사람들을 죄수, 노예도 아니라 죄수로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가 아니라 너다 하나님을 향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신 담대함. 이거는 에덴 동산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프로세트라면 하는, 이걸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 향하여입니다.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감을, 우리말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했거든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이 파레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레 할 때 파르, 파, 이게 판, 모든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레시스, 레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레마라고 할 때가 있고 로고스라고 할 때가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의미, 진리성을 강조할 때 로고스라고 하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친히 소리를 낸 말씀, 이게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건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소리를 강조할 때 레마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진의, 진리, 그 의미들을 강조할 때는 로고스라고 한다. 똑같은 말씀이다. 측면만 달리하는 거다. 그러면 파레시아라고 할 때 이 바로 뒤에 있는 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레오, 말하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예요. 말이죠, 말. 그러니까 담대함이라고 할 때 이 파레시아는 판과 레시스, 그래서 이게 모든 말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담대함은요, 여러분, 뻔뻔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신감, 이건 당당하고 후한무치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막 아니에요. 진실을, 진심을, 진리를 숨김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담대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대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진심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말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핵심은 말이에요, 말. 왜 말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에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해요? 말로 창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조자가 돼가지고, 빛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천사들 성질나도 다 죽어. 그 말을 그냥 하면 할 건데, 이 거짓 감정이 있으면 막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망신당할 텐데, 이렇게 했는데, 저 천사들이 또 말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럼 뭐 우주가 난리 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창조 이후에 하게 될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함도 없을 거고, 의심도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냥 여러분 솔솔솔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그냥 솔솔 창조세가 와 이렇게 될 거라.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담대하면 돌 맞아. 이게 문제라고. 내가 진심을 말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 오해받고 무시당해. 그러니까 아예 안 해.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반발도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겠고 그로 인한 핍박이나 박해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진심을 말한다면 여러분이 진리를 말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것으로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을 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 거짓 감정인 것을 이성적으로 바꿔십시오. 느끼시면 안 돼요. 특히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또 직장에서 밑에 부하, 상사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사실을, 진실을 말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방해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한 마음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게 되게 하려고 안 하는 거잖아. 참는 거잖아.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건 뭐예요? 부활도 안 한 여러분이 세상을 좀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거 아니요? 얼마나 깜찍한 생각이냐. 지 한 몸도 지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네가 세상을 바꾸고 무슨 평화를 이루겠다고?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담대함의 핵심이에요. 담대함.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때는 부활한 이후의 담대함은 멋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박해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담대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담대한 분이라고. 그래서 담대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네? 수치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담대해서. 담대해서. 조심할 것은 이 담대함은 진리와 진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없어도 담대한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다 뒤끝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 이게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뒤끝 없는 분들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네. 뒤끝 없다고 하는 분들은 뭡니까? 사실 거의 감정이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속에 있는 거를 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담대함의 전제가 진리와 진실, 진심이라 그랬잖아요. 거짓 감정을 말하는 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 그래서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를 담대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진리, 진실, 진심 이것을 가감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게 담대함, 자신감이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자신감으로 이제 번역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감을 가진다. 이제 여기서 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칩시다. 응? 지금 다 죽었어. 여기 아직도 지상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 없죠? 다 이제 우리 죽었어. 이제 죽었어. 우리 몸은 다 땅에 묻혔어. 그게 지금 이제 주님도 뭐 여기 있지 않죠.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겠지. 그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옥 꽝꽝꽝 하고 지옥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분들하고 다른 거 한번 보자고.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분인지 또 거기서 그냥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분인지 한번 보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 그러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진심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해봐.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한테
저는 그냥 천국 갈게요.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는 지옥 가야 돼요. 뭐 이러든지, 여러분 진심이 뭔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 요한은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마치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나는 14만 4천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실천을 강조하는 웨슬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지성적인 오류들, 이 감성의 오류인 근본 감정들 다 사라지고 의지, 열성,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에서 주님한테 양심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께서는 우리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것이다. 결국 이건 지금 21절의 말씀은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우리들의 일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 할 때 뭐겠어요? 그때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이런 죄인이고, 이때 이게 나는 뭘 잘못했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나는 누구 때문에 어땠고 누구 이렇게 핑계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면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찬양하고,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사람의 그 사람 삶 속에는 기도 제목이 없고 현재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있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기쁜 것도 많고 더 찬양할 것도 많은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냅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화해가 더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지난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가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재해석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완전히 해결되어 있어야 해요. 과거가, 인생사가, 개인사, 가정사, 가문사, 나라, 민족, 이게 다 화해가 돼 있어야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와 함께 했던 사람도, 하나님도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될 때 자신감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딱 할 수 있으면, 어떤 말? 저는 지금 천국 갈 거예요 라고 그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마음 이렇고 하니까 주님 저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현재 마음의 상태가 비난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비난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움, 이게 파레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간단히 줄여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술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배우는 복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복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중심에 서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은 세상 사람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언제를 위한 복음이에요?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오늘 제가 주님 앞에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지옥이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왔사오니 저를 당신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말을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가르쳤고 배워왔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진 이 말과 고백이 다른 오만 잡사람들한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평등하고 억울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악이 행행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실과 정직이, 성실이 인정받고, 그리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 그리고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세상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삶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대로 살면 그날은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태어났지만 그 나라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는 여러분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반드시 그 나라에 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옥을 거쳐야 합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거든요. 그럼 날수로 계산하면은 그때가 1000년이라는데 그러면은 36만 5천년이 됩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사람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 고통스러운 이런 느낌, 이 모든 것을 다 느끼는 게 지옥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악과 더러운 것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과 억울함과 이것들이 무한대로 꽉 차 있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 36만 5천 년을 살아야 된대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착하게 사셔야 되고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을 향하여 전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서 알고 있는 십자가 중심의 복음은 사실은 마지막 날의 이 담대함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될 말을 이걸 사람들한테 하고 있으니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더 큰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살아야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삶이라고 해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기경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기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의 전 인격성을 발휘할 때 뭐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느끼고,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이 했던 뜻과 판단을 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할 말로, 전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저는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뭘 전도를 얼마나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 아이, 쌩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환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코 뜰 새 먹고 사느라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매일매일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책 보는 게 너무 재밌지만 어떤 사람은 차라리 머리 박고 그냥 땅에 있는 게 훨씬 나아, 책 보는 것보다. 이거 어떻게 정해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핍박과 박해, 욕, 이거를 잘 참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깨닫는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은사가, 다 은사가 달라요. 다 다르다고. 여러분,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건으로 제시한 우리의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정도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날에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딱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근데요, 조건이 다르잖아요. 조건이 달라요. 왜? 앞에서 2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랬잖아요. 그리고 22절 하반절에서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두 가지 조건, 22절 또 두 가지 조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킨다. 다 둘 다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요거는 앞에서 맞아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는 만약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대한 말씀의 설명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존재의 일치와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를 말했다고요. 근데 이번 이제 목요 나눔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와닿지 않는다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확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라는 게 뭐냐? 이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때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한 것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21절에서 먼저 얘기한 게 뭐였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 그렇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과거의 모든 부조리들과 억울함, 이게 다 여러분 안에서 화해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건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리고 우리의 열성이, 이게 완전해져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22절에서 첫 번째로 보였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요리를 하시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옷을 준비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적인 방법들이 있죠. 왜 그래요? 그게 옳기 때문이거든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단지 이렇게 복종하고 그것만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 계명이 옳다는 판단, 지성적으로.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기뻐야 돼. 좋아야 된다고. 감성적인 일치. 그리고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거야. 뜻의 일치. 이게 의지의 일치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싶은데 못해. 하는데 또 지나쳐. 이게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단지 어떤 의무로 하라면 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존재의 연합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연합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라 하면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현재형이니까 불가능해요, 현재적으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좋은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선한 고난의 삶이 그잖아요. 그 결단하고 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이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요, 기쁨의 일치거든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하나님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싫어서 안 하는 일은 하나님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존재의 연합. 이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를 실천 적용 가능하게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 이 서신이 요한복음의 해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주일날 요한 이게 딱 맞추냐고. 제가 알고 했으면 정말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령님만 대단하실 뿐이야. 저는 그냥 때를 따라서 했을 뿐이고, 신기하고 놀라워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그런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이제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태, 수동태 딱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수동태로 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측면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했어요. 이거 큰 변화예요. 그렇잖아요. 능동태, 제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요, 이미 사도인데, 사도한테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야. 제자가 아니라는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랬어요? 능동이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죠. 능동이라는 게 뭐예요?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칭의가 아니야.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온전하지는 않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수동적 의거든요. 칭의는. 근데요, 능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주체성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했을 때 이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능동태와 수동태일 때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딱 용돈을 주셨을 때 그 애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받죠. 근데 학교 가다가 그 앞동에 사는 엄마 친구한테
이거 갖다 주라고 김치찌개를 딱 주면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때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 받는 행위는 사실 능동적일 때와 수동적일 때 완전히 다른 거죠. 좋은 거는 다 받겠지. 근데 복음을 사람들이 다 받나요? 이 세상에서? 못 받죠? 안 받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기뻐하시는, 그로부터 받는다. 이게 이제 이 능동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왜? 일치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21절과 22절의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완전히 하나님과 존재가 연합되고 말이 일치되는, 그래서 창조자의 권능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바로 앞에 20절에서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약간 사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서는 지옥에서는 구원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지옥에서라도 구원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더 크실 테니까. 그럼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절대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늘 살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하고 참고,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잠깐 스쳤는데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현재의 여러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막연히 꿈꾸는 것과 소망하는 것은 달라요. 왜요? 꿈꾸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소망하는 것은 확실히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망하는지 꿈꾸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이 맡겨질 그 땅을 어떻게 창조할지를 준비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 영광스러운 세상,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악함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그때 그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자신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또 심지어 하나님도 또 나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도 비난하지 않고 다 포용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담대함이 누군가를 해치는 거짓과 오류가 아니라 참 진리를 알므로 내가 담대하여 주의 진리를 전할 때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남과 북 전시 중에 있고 분단 상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이 나라는 전쟁 중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하루속히 이 전쟁의 긴장이 사라지는 것은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것이고, 또 주변 국가들과의 이런 경쟁력 속에서 우리가 강한 국방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된다 할지라도 주변 열강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전쟁이 뭡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무력이 아니라 얕잡아 볼 수 없는 이런 국방력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런 군대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것이 믿을 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의 보호를 받는 유치원생 수준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군인정신 없어요. 희생정신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군인은 자기 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인을 맞추고 난 뒤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강한 국방력을 가지게 하셔서 정말 군인 정신으로 투철한 군대를 가지게 하셔서 주변 국가들이 얕잡아 볼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완전히 평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사실 이 남과 북의 통일의 그 전제 조건과 핵심은 남한에 거하는 사람들과 북한 사람에 거하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분열이 없어야 해요. 분열이. 여러분 뭐 아시지 않겠습니까? 민족 사관이든 친일 사관이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당쟁의 문제를 말해요. 당쟁. 끊임없는 당쟁.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예요. 이게 긍정적인 어떤 토론이 아니라 세력 싸움이 우리나라 역사에 계속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악한 영이거든요.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가 정말 난무했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원죄, 역사적인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분열과 거짓과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안전조차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그것이 정말 악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남한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우며 연합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교회와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 하는데
성경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성경으로 얼마나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성경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이제 AI까지 등장을 해서 그나마 보던 성경조차도 보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옛날에 학문이 좀 짧고 지식이 짧아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핸디캡을 AI 때문에 다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나마 보던 것도 더 안 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 AI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데 방해받았던 지식,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을 극복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만족은 부활하여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 부활의 인생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되 그것으로 인하여 모욕받고 비방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죽어서 그들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7월 30일부터 있는 매물도 연합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물도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아갑니다만 사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광야교회가 매물도 선교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매물도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길이 막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기를 조정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매물도 교회 교인들이 건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부터 이제 심한 당뇨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조금 무리하게 되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정도로 건강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매물도 교인 중에 2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물도 상황은 언제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의 매물도 교인들의 그 한결같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매물도에 있는 한 마을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2 마을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변화되지 않는 이 마을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다른 2 마을에서 표적을 보게 하시고, 본인들이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들이 선한 고난인 것을 알아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물도 선교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앙과 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 모든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참된 신자 되는 일에 뜻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가정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일이 참으로 고되고 정말 때로는 낙심이 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들의 연합으로 거룩하고 참된 기독교 교회, 우리 광야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